잠언 19장 1절 말씀입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지혜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도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 현대인들에게 그렇게 달갑지 않은 말씀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입술이 패역하다. 패역하다는 말은 영어로 perverse라고 되어 있는데 비뚤어진 거예요. 말이 비뚤어지고 또 타락하고 또 좀 사악한 것. 그렇게 거짓말하고 입이 말이 비뚤어져서 늘 패역한 그런 말을 하면서 좀 이렇게 부유하게, 그래서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또 정직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부유하게 사는 삶이 있고, 너무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현대인들에게 선택하라 그러면 뭘 선택하겠어요? 나는 뭐 좀 거짓말도 좀 하고 또 입술이 패역하다는 말이 이제 비뚤어진 건데 슬금슬금 좀 속임수도 쓰고 이러더라도 난 뭐 좀 넉넉하게 부유하게 사는 게 좋습니다. 이 현대인들이 선택하는 선택일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이 나으니라 그럴 때 이거 우리가 아는 히브리어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영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죠. better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이 나으니라 하는 말은 터브라고 말씀드렸는데 좋다 그런 말이에요. 미련한 자보다 더 좋다.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그렇다는 거죠. 새번역과 공동번역으로 한번 보면 새번역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짓말을 하며 미련하게 사는 사람보다는 가난해도 흠없이 사는 사람이 낫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가치관, 이런 기준이 분명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리고 우리의 육신적인 욕심은 조금 뭐 속임수를 쓰고 부정직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슬금슬금 거짓말도 이렇게 해가면서라도 넉넉하게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죠. 그러나 오늘은 이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은 아주 부유하게 살아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어떤 거냐면 성실한 삶이라는 거죠.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흠없이 사는 사람이 낫다. 우리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럽게 재산을 모으느니 가난해도 떳떳하게 살아라. 공동번역은 읽을 때마다 번역이 좀 마음에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되어 있어서 좀 편해요. 더럽게 재산을 모으느니 가난해도 떳떳하게 살아라. 이거 마음에 이렇게 쉽게 와 닿죠.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 가난해도 성실하게 산다. 성실에 관해서 성실한 삶, 성실한 지혜, 성실하게 사는 지혜의 삶.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성실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성실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찾아봤더니 정성스럽고 참됨이다. 이게 사전적 의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실하다는 것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성이라는 게 정성스럽고 순수하고 참되다. 알차고 진실되다. 그 열매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정성스럽고 참됨. 이게 이제 성실한 삶의 사전적 의미인데, 요거를 조금 더 성자를 또 타자를 한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성이라는 게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식으로 이 말씀을 조금 더 의역을 하면 말한 대로 사는 삶. 자기가 말을 해놨잖아요. 그걸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이루는 것이죠. 이게 성이에요. 굉장히 좋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또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시고 또 우리가 말한 것, 그 말한 대로 되고 말씀대로 되는 것, 이게 이제 성의 삶이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성실, 정성스러울 성자인데 요 성자를 하나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성실하다, 성의 삶이다 이러면은 자기가 말한 대로 말과 삶이 하나가 되는 것, 일치가 되는 것이죠. 하나가 되는 삶이 성의 삶이다.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죠. 말은 번듯하게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삶의 실천에 있어서는 잘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성이라고 하는 것, 성실할 때 이 정성 성자는 말씀을 이루는 삶이에요. 그래서 아주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도 성의 하나님이세요.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성도들이, 부름받은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 삶이 뭐냐면 말한 대로 성실하게 이루는 삶.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어떤 마음인지 선뜻 와 닿지요? 이 이사야 시대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말로는 아주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또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로 보면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말씀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실제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삶, 그들의 중심은 자기가 말한 것과는 자신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한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의 삶이 아니라 불성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과 마음이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전혀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거나 믿는 삶에서 먼데 입술로는 그럴듯하다는 거죠. 이런 불일치, 이게 이제 성실하지 못한 거죠. 신앙에 있어서. 제가 오늘 이 성실 또는 성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를 가지고 우선 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그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그래서 야 정말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이 입술의 고백과 삶의 모습이 딴판인 거죠. 아주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묵상하면서 제 자신이 목회를 하는 목회자로서 나는 이 주님의 이 한탄, 주님의 이 탄식에 나는 얼마나 자유한가 하는 삶,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실에 대해서 한두어 군데 말씀을 찾아보면서 또 생각을 깊이 하게 됐습니다. 한번 이 시편 31편 2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 성실한 자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실이라는 것은 말과 삶이 하나가 되는 삶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실한 삶.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 대해서 또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말과 삶이 일치가 되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언젠가는 주일 설교에도 이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성도들이 입술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 대화할 때 보면 정말 믿음이 있는 척 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어서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시는데 그렇지 않은 성도들, 이 이중적인 삶을 믿음 따로 삶 따로 또 입술의 고백 따로 삶의 실천이 따로 그래서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이중적인 삶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탄식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그러고 말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나에게 전혀 사랑이 없고 또 공경하는 거 없고 그래서 마음이 멀구나.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탄식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아침에는 제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주님과 한마음 되어서 정말 성실한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제 마음속에 선뜻 그럼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런 답이 나오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더 간절하게 다가왔습니다. 37편 3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성실하다는 것을, 이 성실한 삶을 밥 먹듯이, 식사 우리 거르지 않잖아요. 새끼 꼬박꼬박 챙겨서 먹는 것처럼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오죽하면 이 시편 37편에서는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성실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성실이라는 단어를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좀 새기고 또 간직하고, 내가 직분자로서 또 내가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태도가 어떤 태도여야 된다는 거죠? 성실한 태도여야 된다는 거죠. 성실에 대해서 제가 성경에서는 그런 인물이 어떤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다가 다윗을 생각해냈습니다. 또 그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공교함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슬기롭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성실하다는 것은 한결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사울이라고 하는 임금을 세웠는데 이 사울 왕이 입술의 고백과 삶의 실천이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이 불성실한 거죠. 언젠가 말씀드렸죠. 사울은 무심이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입술로는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공경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내가 이제 사울은 폐하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나라를 누구에겐가 주시려고 할 때 사람을 찾으셨겠죠. 그때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기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찾아가 봤더니 사무엘에게 보기에 그 이새의 첫 장자 엘리압이라는 아들을 보니까 아주 뭐 기골이 장대하고 번듯하고 괜찮은 거예요. 아유 이 사람이구나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외로미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 사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거기서 이제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그 아들들을 다 지나가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거죠. 아니다. 그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묻잖아요. 여기 또 남은 아들이 있습니까? 분명히 이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7 아들을 지나게 하셨는데도 다 아니라고 그러시니까 혹시 뭐 또 남은 아들이 있습니까? 말째 아들이 있는데 그 녀석 뭐 시원치 않습니다. 그냥 양 지키라 그러면 그냥 좀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고 이 좋은 자리에 오면 좋으련만 얼마나 성실한지 그 양 지키느라고 이 자리에 오지도 못했습니다. 그 녀석은 아닐 거예요. 그거 데려와라 했을 때 이가 크니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양의 우리 가운데서 취하였다. 이 다윗의 삶을 보면 이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심부름 갔다 와라. 그러면 심부름 하는데 아주 성실하게 하잖아요. 심부름 잘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심부름 잘해가지고 복받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에요. 요셉도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총리가 되잖아요. 사울도 사실은 나귀를 잊어버려가지고 아버지가 찾아오라고 심부름 해가지고 찾아다니다가 사무엘 만나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이 다윗도 심부름 갔는데 얼마나 심부름을 성실하게 하는지 그 전장에 가서 형들 면회하고 또 뭐 좀 볶음 곡식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삶의 방향이 이제 목동에서 한 나라의 지도자로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을 뭘 보고 그를 선택했는지를 이 짧은 구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그 이유가 뭐냐면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를 이끄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맡겨놓으면 그렇게 성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성껏 아버지가 이거 양 여기서 오늘 좀 잘 돌봐라 그러면 뭐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아주 성실하게
근데 그 아버지도 그 아들, 그래서 전장에 보낼 때도 세 아들이 나가서 있는데 그 중에 넷째도 있고 다섯째도 여섯째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일 성실한 다윗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다윗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하고 그래서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게 되는데 이 성실함 가운데서 보시고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사실은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마음에 도전이 많이 됐어요. 나 목회에 성실하게 돼야 되는구나. 이거 대면하고 그냥 더듬하게 해가지고 뭐 사람들 볼 때는 뭐 하는 척하고 그렇지만 뭐 이거 더듬하게 대면 하면은 이게 목회 아닌 것이죠. 여러분 대면이라는 말 아세요? 강원도 사투리 같은데 어쨌거나 그냥 불성실하게 하는 거야. 되는 대로. 근데 다윗을 봐도 또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제일 먼저 적용하는 게 저에게 많이 적용을 해봐요.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성실한 사람을 찾으시는구나. 그래서 그 양을 치는 모습을 보고 누굴 맡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맡겼다는 거잖아요.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예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고 성실한 종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도 기왕 신앙생활 하는 거, 이 새벽 기도를 하나 하더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주님이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에게 성실하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자기가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성실한 삶의 태도가 아니다. 스스로의 생활을 점검해보고 성실한 행동을 자신에게 먼저 실천해보라. 자신에게 성실하라. 뭐 성실이라는 게 성이라는 게 말한 대로 하는 거잖아요.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고 말을 해놓고 허언이 되게 하는 경우가 저에게도 참 많이 있어요. 말한 대로 못하는 거죠. 원래 성이라는 게 말한 대로 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성이라는 그 한자어에 들어있는 뜻이라면 우선 자신에게 성실해야 되겠다. 두 번째도 한번 위에 있는 타이틀을 한번 읽어볼까요? 타인에게도 정성을 다하라. 그렇습니다. 정성스러움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진심으로 배려해주는 따뜻한 마음이다. 성실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 또한 나 자신에게 성실한 것만큼 중요한 자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나에게 성실하고 그 다음에 나와 가까이 있는 타인, 이건 이웃이라 그래도 좋고 가족이라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도 성실하라. 근데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준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3번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 시작. 하나님이 기준이다. 성실이라는 말에는 참됨, 즉 정직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소유하였으면 그는 천하를 소유한 것보다 행복한 자이고 반면에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부자일지라도 사실은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아침에는 나누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죠. 잠언 19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나에게 성실하고 이웃에게 성실하고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실하며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성실한 삶을 오늘 하루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